반갑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93장 부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5장 7절에서 10절, 레위기 5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나무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죄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의 기도 제목, 내 손을 멈추고 하나님 능력의 손을 의지하게 하소서. 내 손을 멈추고 하나님 능력의 손을 의지하게 하소서. 첫 구절 7절,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힘은 원어로 야드, 손이라는 뜻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손은 힘, 능력을 뜻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가보지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의 손을 사람들은 이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 고통과 눈물을 닦아 주시던 손, 결국 순종을 위해 겟세마나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던 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 부활하여 제자들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시던 사랑의 손이지요. 마태복음 20장 3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손으로 그들의 고통을, 아픔을,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을 최종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치유를 넘어서서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에도 주님의 능력의 손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을 맞잡고
주님을 따르시길,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돕는 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손이 능력의 손입니다. 누가 손톱을 깨끗하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매니큐어 칠해주고 왕비처럼 모시면 될까요? 아니지요. 손톱에 일을 시키면 됩니다. 머리를 감기게 하고 설거지를 하게 하고 남을 씻겨주면 손톱이 깨끗해집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어 도우십시다. 중보하십시다. 세워주십시다. 섬기십시다. 주님의 손이 그러하셨듯이 남을 돕는 손, 남을 위해 중보하는 손, 남을 세워주는 그 손이 가장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는 속죄제물로 새를 바치라 명합니다. 사실 중동에서는 우리가 닭을 기르듯이 비둘기를 길러서 판매를 합니다. 뾰족한 돔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곳이 자주 발견되지요. 바로 그곳이 비둘기를 키우는 그런 사육장입니다. 비둘기 고기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지요. 힘이 미치지 못하면 새를 바치라 하심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본문 뒤에는 고운 가루까지 허용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속죄제는 필수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기 마련이므로 속죄제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시시때때로 반드시 바쳐야 할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힘이 미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그들의 의무를 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규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미치지 못하면 세상은 무시합니다. 실패자가 됩니다. 도태됩니다. 세상은 능력순으로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능력순이 아님을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내치시지 않고 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보여줍니다. 특히 죄사함은 능력순이 아니며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그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능력의 손길이지만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손길, 긍휼의 손길, 구원의 손길입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성경에서 손은 힘과 능력을 뜻합니다. 이 힘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그러니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야디에서 나온 동사 야다를 기억하십시오. 손을 바짝 높이 들고 항복하는 것이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지요. 그 높이 든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빈손이어야 합니다. 오히려 힘을 빼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심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손이 짧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결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가난해도 힘이 없어도 아파도 당장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의지하십시오. 그래도 새라도 바칠 수 있음에 감사, 즉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오히려 더 약한 이들을 세워주십시다. 잠깐 손을 멈추고 너희의 그 손을 멈추고 우리의 힘을 빼고 주먹진 손을 펴고 오직 능력의 손, 사랑의 손, 구원의 손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